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안과 안녕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던 한 주였습니다. 역시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였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해. 교회 향한 냉담한 시선. 지난 24일이었죠. 한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대전과 광주, 경기도 용인 등지로 크게 확산되면서 방역당국과 시민들이 긴장 속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2차, 3차 확산의 중심에 개신교 단체가 계속해서 개입되면서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시선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교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였죠. YMCA와 YWCA 등 개신교의 대표적인 연합 기관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사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사과하고 이미 퍼질 대로 퍼져버린 전염병과 교회를 향한 탄식은 어쩌면 걷잡을 수 없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000년간 사회와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겨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살고자, 우리만 살고자, 우리끼리 버텨보고자 똘똘 뭉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피난처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에 동참하고 내가 죽어 이웃을 살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을 따랐을 때 교회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용기와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욕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 거기 있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기에 우리를 내어놓고 내어주어야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내어주는 자는 살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먼저 성전에 오른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순결하고 정직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 세리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먼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먼저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들어야 할 대상이 분명합니다.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시로 드시는데 사실 이건 누가 봐도 바리새인을 저격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직접적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비유로도 자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거의 항상 부정적인 예시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목이 굳은 자들, 교만하고 외식과 형식에 목매는 원리주의자들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안에는 크게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은둔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과 세상을 이렇게 철저히 분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그저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 말이죠. 두 번째로 헤롯 대왕과 같은 타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요새와 왕궁을 짓고 정치적으로 최대한의 성공을 거둔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대체로 친로마 경향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립. 서로 결이 달랐지만 열심당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가서 칼을 갑니다. 그리고 성전,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이 좀 다르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정결규례, 정결 예식에 민감했는데 이것은 단지 정결, 그러니까 깨끗해야 한다라는 그 문제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정결이 상징하는 바를 추구했습니다. 그냥 깨끗해야 돼가 아니라 이 깨끗함이 상징하는 바, 그것은 바로 선택받은 백성, 구별됨,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에스겔 11장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은 에스겔 37장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정결해야 했습니다. 즉 거룩하여 구별돼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레위기는 앞서 읽어드린 레위기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에스겔서는 길고 길었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옛 영광과 위상을 되찾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정결 예식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민족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지금 당당합니다. 토색과 불의,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은 외적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내적인 성결을 의미하죠. 금식은 자기 절제와 자기 비움을,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다라는 것을 뜻하니까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세상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불렀을 겁니다. 스스로도 남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노라고 자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남들은 저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외면받습니다. 왜일까요? 세리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리의 기도 본문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장황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다르게 세리는 단 한마디로 자신의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의 기도에는 바리새인에게는 없는 2가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세리라는 직업과 이 세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시 세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율법을 거슬렀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적인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인 어떤 고백과 회개인지는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가 중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의 간구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헬라어 원어로 봐야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와 화해하소서.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비유 속에서 세리는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은 싸운 친구끼리 악수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화해는 대등한 두 사람끼리 하는 것이죠. 세리가 요청하는 화해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나는 죄인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으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두 존재가 만나는 거죠. 이 둘이 다시 예전처럼 지내기 위해서는 화해, 즉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세리는 이 관계 회복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기도 하죠.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지금 소망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이루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어지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 나는 이랬고 나는 저랬습니다를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 비유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이 믿고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비유다, 이런 말씀입니다. 스스로가 의롭다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벌써 의로운데 무슨 의로움 받을 게 더 있겠습니까? 자신을 죄인이라 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용서도 의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분과 화해하는 것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14절 우리 앞부분만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럼 이것부터 물어야겠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 먼저 당연히 떠오르는, 말 자체에서 당연히 떠오르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3번 나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나옵니다. 내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 전서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꼭 그 단어를 안 쓰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단어들 모두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전파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받거나 고난에 동참했다. 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이 둘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안에서는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비유의 세리처럼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정받고 끝나면 참 좋겠죠? 그러면 참 좋겠지만 믿음에는 항상 그에 따른 책임과 결과 그리고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 가지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어떤 열매를 보여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9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들은 그저 맺혀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 나는 온유하고 절제해. 라면서 내 안에서만 충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오래 참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항상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참 힘들고 시국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개신교회라면,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긋지긋해 라고 말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면 지난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근래의 혼란함 속에서 교회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굳게 믿고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서 받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열매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소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주의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